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입니다. 교동문은 47번입니다. 시편 105편 47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실수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어지러워지며 세상은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로 바뀌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모습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주님이 듣고 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험난한 고개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죄악으로 시작된 이 전염병의 사태가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크나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나라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사오니 우리도 속히 하나님 아버지여 한국 사회에 안전한 그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에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더욱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는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이것이 너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이 감사의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도 모든 것을 드리기에 하나님 아버지여 당연하지만 우리가 가진 귀한 재물을 주님께 구분하여 드리오니 이 믿음을 보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은금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드립니다. 건축은금과 선교은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드려진 이 예물이 천국에 쌓여 아무도 도적질하지 못하며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는 영원한 보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주께서 도우시며 힘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주시고 승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의 하나님의 재정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귀한 사업을 위하여 귀한 일들을 위하여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영상 예배를 통해서 주께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속히 이 사태가 끝나서 다시 대면 예배로 우리가 서로 즐거운 마음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영적 부모로 살라. 직장에서는 직장, 또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또 내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영적 부모로 공급자로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에 끌려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배 공동체,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으로 뜨겁게 예배함으로 믿음의 승리자 부여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다음 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특별히 구미 시내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고 이 추운 날씨인데도 공무원들이 각 교회를 다니면서 당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앞에도 지금 이 추운 날씨인데 외부인들을 지금 막아주고 계셔요.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기도와 초청으로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로 합니다. 매주 새로운 가족이 태어나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연장이 됐습니다. 연기가 됐습니다. 1월 18일부터 2월 4일까지 14일간 새벽 5시 30분에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한 해를 선점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은의 양식 영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10호 다 활용하셨으면 이제 곧 11호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옆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가족들과도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늘정원 자아상 다 같이 외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십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성도 좋은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와 영혼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구약의 1088쪽에 있습니다. 1087쪽 또는 8쪽에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꾼 꿈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새해 들어서 꿈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무슨 꿈을 꿨다. 나는 무슨 꿈을 꿨다.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새해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돼지 꿈을 꾸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개 꿈을 꾸셨을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아주 큰 뱀 꿈을 꿨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불길한 꿈이라고 생각해서 이 꿈을 곰곰이 생각하지요. 도대체 내 한 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불길한 꿈이라고 생각되면 서로 위로를 합니다. 꿈은 반대라네. 스스로에게도 말하죠. 꿈은 반대래. 반대야.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하죠.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법으로 자주 이용하셨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꿈은 거짓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꿈은 거짓 예언이고 간사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25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놀랍지 않으세요? 꿈이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이래요. 거짓. 이 간교하다는 말 자체에도 거짓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놀랍죠. 어느 곳에서는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고 꿈은 성령의 언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오늘 말씀에는 꿈은 거짓을 예언하는 것이고 간사한 것이다로 했을까? 그것이 우리 궁금증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 이 꿈의 이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꿈의 정체. 꿈이라는 건 물론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에서도 가끔 사용을 하시지만 보통의 꿈은 아마 거의 99%는 이 마음속에 무의식 세계가 반영되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꿈이에요. 그래서 꿈을 해몽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심층 심리학에서는 이 마음의 무의식 세계에 그 일어난 일들을 잘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현재 상태나 이 마음의 상태들을 진단해내죠. 결국은 이 꿈이라는 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심리적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또 무언가를 막 간절히 기다리는데 안 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사실은 제가 해외에서 뭐가 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꾼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마음속의 염려나 슬픔이나 또는 절망이나 두려움이 우리 기억들과 혼재돼 가지고 마치 동화처럼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영상들이 바로 꿈이에요. 꿈. 자, 그러면 그 무의식 속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꿈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꿈은 여기서 별개입니다.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이 꾸는 꿈은 뭐냐 했을 때 우리 무의식 속의 그 상태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의 마음속 상태의 진단을 그대로 우리가 인용을 해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마음속은 심각하게 타락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속은 심각하게 타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말씀이 있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99% 이상 아마 대다수의 꿈들은 이 심란한 마음속, 부패한 인간의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영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들을 그대로 의지했다가는 마음속에 욕망만 간교하게 쏟아놓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인간을 전적인 타락 상태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꿈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부정적으로 내몰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도 보면 그들이 서로 꾼 꿈을 말하니 그 생각이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조상들이 바알 숭배,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잊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꿈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꿈 예언을 좋아하면 결국은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더라고요. 꿈 예언, 그 해석한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해석해 준다고 이리 오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 따라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꿈 예언 좋아하면 주님을 반드시 떠나요. 99%는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른 꿈을 꿔야 되고 바른 예언을 들어야 되고 바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니 해도 우리 뼛속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요즘 말로 말하면 뼛속까지. 여러분,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는 이게 믿음의 판단으로 거의 맞다고 보는데, 현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3인방이 있는데, 여러분, 꿈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집사님 지난밤에 꿈 꾸었는데 들어보실래요? 하고 접근하는 게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간교하죠. 꿈은 좋은 것입니다. 그 우리는 꿔볼 수 있어요. 아주 간교해요. 또 반공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반공을 국시로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반공을 지금까지도 국시로 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반공 이데올로기로 국가의 미래를 발목을 잡고 교회를 온통 어지럽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주 심각한 분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확신하고 있고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해외 선교 얼마나 좋아요. 해외 선교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해외 선교라는 이슈로 사람들에게 헛바람을 집어넣고 한국 교회를 심각하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3인방을 아주 강력하게 규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거짓된 마음에 간교한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따라가면 영혼을 좌우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고 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 3인방이 있는 거 하면 우리 내부에도 스스로에게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선지자는 누구냐? 나예요. 스스로에게 스스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을 해줍니까? 이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좌우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했는데 부정을 탔다, 꿈을 꿨는데 이거 무슨 꿈이냐, 안 좋은 꿈인가 보다, 이러는 순간 마치 사주팔자를 따르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생각, 이거. 그래서 스스로에게는 스스로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하늘조용교회 성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바른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모든 상황과 경우와 꿈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믿음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말들과 해석들을 스스로에게 해줘야 이것이 바른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고 내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사회적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예언하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격려하고 소망을 품는 것 자체는 약간은 좋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잘못하면 잘못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양파는 까도 양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엔 열어도 부패한 것밖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서는 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반드시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스스로에게 예언해주고 해석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꿈의 출처가 어디냐, 이 정체가 뭐냐 밝혀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적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말에 개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꿈은 개꿈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예. 아시겠죠? 따라서 해봅시다. 내 꿈은 개꿈이다. 예. 아유, 우리 성도들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다시 한번. 내 꿈은 개꿈이다. 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 다 좋아하실 겁니다. 이 묵시가 영어로는 킹제임스 버전 비전이라고 나와요. 꿈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영어 성경과 한국 성경들은 계시나 예언이나 이런 표현을 썼어요.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왜 묵시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비전이라고 번역을 할까요? 그것은 묵시와 꿈은 하나님께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진짜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진짜 꿈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은 꿈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를 강하게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영어 공부를 하는 아이들 그런 사람들 젊은이들 말을 들어보면 잘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꿈도 영어로 꾸더라는 거예요. 미국 드라마로 영어를 아주 탁월하게 공부하고 탭스라든가 이런 걸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하는 시험을 봤다고 하는 어떤 청년의 글을 보니까 어느 날 집중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데 꿈속에서도 꿈으로 영어로 꿈을 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내 꿈속까지도 완전히 뼛속까지도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에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뼛속까지 은혜와 감사와 예수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예언이 나오고 바른 생각이 나오고 그 꿈을 바르게 붙들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좀 기분 나쁜 꿈을 꾸거나 좀 석연치 않은 꿈을 꾸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바꿔놔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이 어둠에 지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내 영상 속에 머릿속에 새겨진 이 그림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은 예스가 되는 거예요. 그 사악한 꿈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꿈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스의 예수님이시라고 합니다. 어떤 영화에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재밌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이게 영어로 예스예요. 예스. 예수님은 예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가득 차면 내 꿈이 믿음의 꿈으로 바뀌어지고 그 험악한 부정적인 생각들도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예스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한 점 부끄럼 없이 내 믿음이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비로소 이런 고백이 나와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뼛속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때 우리는 무엇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아멘. 내 스스로의 꿈을 의지하면 넘어지고 그 운명의 종이 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꿈이 채워지면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이것은 꼭 통과해야 돼요. 신앙인들이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마음? 뜨거운 마음. 그냥 뜨거운 마음 그러면 감이 안 온 것 같아.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리빙스턴이라고 영국의 선교사요 탐험가로 알려진 이분을 잘 알 것입니다. 1840년 의료 선교사로서 남아프리카에 사역을 합니다. 원래는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편전쟁 때문에 못 가고 남아프리카를 가죠. 그래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의료 활동을 했습니다. 탐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신기한 그 동식물들을 많이 발견해서 주목할 만한 관찰을 해내죠. 그런데 이분이 보통 고생을 한 게 아니에요. 행방불명이 되기도 하고 풍토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 치탄보라고 하는 곳에서 결국은 이제 병을 얻어서 죽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혼자 기도하면서 침상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죽어 있었어요. 치탄보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굉장히 애도했습니다. 그 지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람들이 심장은 꺼내서 치탄보 족장 무분투 나무 밑에 묻었어요. 심장은 거기다 묻었어요. 그리고 그의 시신은 며칠간 미이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2,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여러 사람이 운구를 했어요. 걸어서 2,000km로. 그래서 단자니아까지 운반하고 결국은 영국으로 이제 운반되어서 웨스트민스터,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립묘지 가장 높은 곳에 안치를 합니다. 그 심장은 그 아프리카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가 사랑했던 아프리카. 그리고 그 동족들이 생각하기에 그 원시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우리를 사랑해 줬던 그 사람의 심장을 갖고 싶은 거죠. 여러분 심장이라는 건 마음의 중심을 뜻하잖아요. 마음의 중심. 이 심장이라는 건 뜨겁게 사랑한 증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 표시를 이 하트, 심장 표시로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뜨거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종교 행위에 귀신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넘어지고 실망하고 마는 경우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겨가 어찌 알고 꽈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체 불 같다 그랬어요. 불 같다. 놀랍 줄 알았어요. 불 같아요. 예수님인 줄 모르고 길가에서 만났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엠마오의 두 제자.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기억이 난 겁니다. 이 두 제자가 서로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뜨거운 특징이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요. 또 하나는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어요. 모든 이데올로기와 사상과 불신앙, 무신론적 사상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은 뜨겁고 강합니까?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은 그렇게 뜨겁고 강합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을 제대로 알면 왜 뜨겁고 강한 믿음이 생겨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뜨거운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 뜨거운 가슴에 안기셨다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을 제대로 알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신앙은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피로 쓴 하나님의 사랑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한 것처럼 예언도 좋아하고 은사 개발 이런 거 하는 거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예언이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마세요. 저는 이 영적 분별의 은사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런 은사가 있잖아요. 저에게 그런 은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세상을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기도 하지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인지 판단할 때 저 예언자나 선지자 유명한 저 사역자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나름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저는 아버지 마음을 먼저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그들은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만 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을 전하는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있었어요. 호세아는 정말 음란한 그 여인을 사랑한 정말 우주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사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판단의 기준이 그렇지만 또 예언, 은사, 각종 은사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한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이 쉽게 개발이 되어져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수박 고달기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깊이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씨, 박씨, 안씨 없어요. 문씨, 김씨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준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말씀 묵상하라고 닥달거리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깊이 기도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심장 소리를 들어야 이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발견하고 또 이 내 죄인된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제는 부활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리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살아가리라고 결단하는 것이 십자가 밑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사야 6장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도 없이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1장에서 5장까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막 몸서리치면서 죽게 되었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정하게 해주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심장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날 때 여기에는 흉내낼 수 없는 복음의 차이점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흉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시몬, 또 사도행전 19장 14절을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 예수의 이름으로 막 자기들도 흉내내면서 해봤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면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었어요. 사회는 굉장히 혼탁했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떼거지로 돌아다니면서 그 우두머리 중에 하나가 시드기야였어요. 시드기야가 막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데 미가야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뺨을 치고 모욕하고 미가야를 핍박하면서 내게 있던 하나님이 언제 너한테 가셨느냐 막 하면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24절 25절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하나님과 단독으로 깊이 만나는 그 시간에 네가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떠도는 거짓 얘기,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거짓된 꿈 가지고 막 나불댈 때 이 미가야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원래 선지자는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히브리어로 이건 나불대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불대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자기 운명의 바른 길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회가 급속도로 발달되고 사상도
정확한 어떤 일적인 사상이 없어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아주 자유롭게 막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승부의 갈림길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학식이 많으냐 적으냐 이거 아닙니다. 교회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10년이냐 100년이냐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만느냐가 우리 신앙의 승부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내 꿈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그 꿈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꿈, 그것은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과 거짓된 길을 가고 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꿈, 이 꿈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고 승리로 인도하시는 중요한 꿈이 될 걸로 이 시간 한번 기대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도 꿈을 따라 한 해를 걷겠습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미래를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꿈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잘못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은 심히도 부패하여 하나님 우리를 오도하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절망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죄를 다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장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묵묵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나는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복을 내려 주소서. 오늘 하늘좋은 성도들이 다시 결심합니다. 말씀을 통해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 밑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날을 바라보고 결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주님을 굳게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올 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영적 부모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주의 바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 가슴속에서 들려나오는 그 뜨거운 심장 소리를 날마다 들으십시오. 올해는 꼭 묵상이 체질화되는데 성공하십시오. 이제 합심해서 다시 결심합시다. 하나님, 내가 마음만 막연하게 꿈을 품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루하루를 묵상으로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연초의 꿈들을 다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영적 부모가 되어 살아가도록 나는 기대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한 해가 시작되고 날이 밝았는데 하나님 다시 결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만들어낸 꿈과 생각으로 내 한 해를 망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꿈을 바르게 쫓아가기 위하여 묵상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 소리를 듣겠습니다. 날마다 가까이 가고 날마다 가까이 가고 다른 예언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한 해를 영적 부모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영적 부모가 되어서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공급자고 이해하는 자이고 목자의 마음,
만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주님이 주신 많은 꿈들이 있는 줄 압니다. 바른 꿈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두려움을 붙잡지 말고 내 개인의 행복을, 쾌락을 위한, 만족을 위한 꿈이 아니라 큰 그림 안에서 내 꿈을 발견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묵상을 통해서 그 뜨거운 심장 소리를 듣고 날마다 변화되고 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친구 관계에서 압도하는 마음으로 영적 부모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특히 하늘정원교회 성도들 가슴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